자, 여기 보시는 분은 고신의료원을 만든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에서 10명의 가족들 이렇게 두고 아들 하나하고 내려왔는데 또 아들도 헤어지고 홀로 부산으로 피신 왔다가 가난하고 얼벗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창고를 빌려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죠. 이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해주고 뒷문으로 그냥 나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는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 의사가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의사는 환부를 칼로 기리고 도려내고 약을 바르고 다시 꼬맬 뿐이고 세살을 돋게 하고 아물게 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치료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사는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양심적인 과학자나 양심적인 의사는 과학을 연구할수록 자연 만물을 연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손길이 이 자연 속에 일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늘 자기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게 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욕심 따라 사는 거 모든 것. 마음만 병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 증거가 몸으로 나타납니다. 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성이다 하는 그 모든 병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어둠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 살다가 몸이 병들고 망하고 인생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장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도관이 된 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갈라뜨리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년 전에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과학적인 증거를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홍해바다가 가면 그 부분은 이렇게 돌기가 되어 있고 바다 수심이 다른 데 비하고 엄청 더 얕다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뿐 아니라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아가다가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당했어요. 물속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들은 춤추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15장 전반부입니다. 그 15장 전반부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 물을 마시면 식중독에 걸리고 짐승들이 배탈하고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보았던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라파, 또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 여러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구원.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치료입니다. 치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뚤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 생각, 몸, 우리 영,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거기서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어쨌든 그들이 거기서 다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한 율법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 규례를 정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너희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말에 순종하여 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그 질병,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모든 재앙들, 그 질병들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냐? 나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약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이 엘림이라는 말은 그 있는 것처럼 물이 풍부합니다. 샘이 12곳이나 있다. 하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빽빽하게 들어선 그런 오아시스, 큰 물이 많은 그런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인도를 따라갔더니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편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홍해 바다 앞에 가고 막히게 하냐? 동안에는 쥐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신약에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 사람들은 구약교회, 광야교회, 광야를 지나는 교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났더니 처음 만난 것이 선물, 우리의 죄 있는 모습, 나의 형편없는 모습,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성, 연약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지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왜 질병이 생기냐? 왜 사람에게 병이 올까요? 질병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아담은 영원토록 사람의 입에 오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하나 따먹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죄의 본질이랄까? 그 죄는 뭘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뭐 했다고요? 어떤 거라고요? 관계가 깨어지네요. 관계. 자,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느냐? 자연과의 관계,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연도 손상을 입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피조물도 지금도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함께 신음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아는데 여전히 비닐은 비닐대고 쓰고 종이도 쓰고 석유도 쓰고 자연에서 우리의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대기의 오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쪼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연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병들어서 골골골골 하다가 좀 살다가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쭉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대체로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체로 도대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살 정도 살았을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랬어요. 야, 이때는 100년을 1년을 100년으로 계산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의술이 발달하니까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80, 90, 100세들도 많아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먹거리가 이렇게 오염이 되었어도 이 정도 수명이 연장됐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아열대 성격입니다. 지구가 그 수막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오면 모든 지구 환경은 아열대 기후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나이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쭉 계산해 보니까 10명이 등장하는데 9명의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엄청나죠? 912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나머지 한 명이 365살을 살았는데 이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에녹은 23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분은 두 사람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보시고 구름 타고 올라갔지만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마차,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휘감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를 엘리사 자기 제자가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들이 죄가 목구멍까지 꽈득 차올랐어요. 목구멍까지. 하는 짓마다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을 싹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빙하기가 오고 그 어마어마한 물 홍수, 하늘의 그 수막이 다 땅으로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터지고 지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축이 기울어졌어요. 그때부터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어요. 겨울에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대빙하기가 오니까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그전까지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컨 고기도 먹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명이 갑자기 사람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85세. 그때까지는 그래도 18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계속 수명이 줄어들다가 지금 열대 지방이나 뭐 벵글라데시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 50이 되면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우리나라 왜 환갑잔치를 하느냐. 60까지 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6순, 7순 잔치도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을 인해서 인간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결국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을 따라서 약도 쓰고 수술을 할 건지 검사를 할 건지 진단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결국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겁니다. 마치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절벽 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영혼의 절망, 죽음의 공포, 그죠? 삶의 충격과 스트레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고 그것이 만성병이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여러분 요즘 당뇨병이 많잖아요. 당뇨병이 뭐 아담 때부터 당뇨병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술 마시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고 그냥 먹지 말할 거 먹고 마음대로 자기 몸을 굴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고 그것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때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게 유전병이 많다는데 유전병은 끊을 수 있어요. 어느 때부터 병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즘 의사들도 유전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 네. 유전자 속에 그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이때까지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 있는 아담의 씨,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흘 전에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조금 고통했다고 불평을 들어오는 겁니다. 원망을 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은 왜 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식이 부모에게 왜 불평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왜 불평할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은혜를 잊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워낙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밥 먹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밥이 우리 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농부가 수고한다고 쌀이 저절로 생겨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야 곡물이 자라고 양식이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입속에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바로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고 또 반대로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성경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 따지고 보면 10년을 예배를 드렸으면 최소 500번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1년에 50이 주니까 500번. 20년 예수 믿었으면 1000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을 비슷한 소리, 목사는 뭐 설교가 그렇잖아요. 늘 그게 그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아마 1000번을 똑같은 잔소리를 들으면 다 머리에 박혔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 알아요. 내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길에 자꾸 벗어날까? 오늘 예배 드렸어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수요일날 수예배 때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잠잠해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힘들어요 막 예배드리면서 울고 물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자꾸 살까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전부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지를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약속도 잘 안 지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하나님이 그건 뭐 다 주시겠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 덜 맺고 적당하게 맺고 그냥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 자, 이 절대적이라는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말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걸다가 죽어도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돈에 목숨 걸다가 돈 때문에 죽어요. 돈이 목숨보다 귀한가요? 아닌데도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닌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근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른들은 돈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누리는데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헛된 데 목숨을 거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네. 이게 아니네 되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고 살았어요. 어디에다가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이 어떤 간의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목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안 생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않게 뭐가 잘 되었다. 그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잘 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간 여러분의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데 목숨 걸고 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되지만 시간은 강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잠깐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예수님 자신에게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그 이사야의 내용,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된 거다.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얽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눈먼 자의 눈뜸을 선포하고 얽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게 다 치유입니다. 치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죄값을 지불하겠단 말이에요. 질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 되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700년 전에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알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릴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맞고 뺨을 얻어맞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났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리오와 라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네가. 자, 그때는 지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르면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거,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실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58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 마리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뼈 마디마디가 마르잖아요. 연골이 말라버려. 연골이 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그 뼈 마디에 원기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어디에 찾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니까요. 뼈 마디에 원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진액이 빠져 물이 빠져 그냥. 근데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늘 풍성하고 늘 생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마음이 내 관심, 내 즐거움, 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적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적당히 돌이킨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형편이 안 돼서 아직 못 돌이킨 사람들이 아직 형편이 안 됐다.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평생 죽도록 순종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 말라기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뭐 지금 돈으로 헌금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양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리 저는 양, 집에서 소를 밭을 갈지 못하는 쩔뚝발이 소, 이런 거를 제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 너에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거 다 챙기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만 돌이키지 말고 마음만 돌이키지 말고 여러분의 행실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